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초상집 예찬론 같이 들려집니다. 아침부터 이제 초상집 이야기하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상집 죽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오일장이 있는 시골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제가 장터에 가면 좀 이상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가게냐면 형용색색, 파란색, 빨간색, 뭐 노란색 막 등등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로 뭔가 만드는 그런 가게였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을 가만히 보면 동물 모양도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상한 그런 모습의 인형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였던 제 눈에도 그냥 일반적인 가게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가게는 상여를 만드는 가게였어요. 상여를 만드는 가게. 상여가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메고 가는 가마와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상여를 만드는 가게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가게 앞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아이의 마음에. 아이 눈에도 초상집 죽음하면 뭔가 두려움과 혐오감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과 이제 사뭇 다르게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례 문화, 장례 분위기였어요. 미국 장례식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국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슬픔보다는 기대, 그리고 어둠보다는 밝음, 말 그대로 이제 초상집이 아닌 기쁨, 고인에 대한 어떠한 추억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마치 이제 장례식 분위기가 캘리포니아의 햇살 같은 느낌, 캘리포니아의 그런 밝은 햇살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즉 이 미국 땅에 깃들여져 있는 세계관, 그리고 이 미국 땅에 깃들여져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대하는 그 모습도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상집 예찬론 2절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라는 그런 표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분명 초상집을 아름답고 위대하다라고 예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상집 하면, 죽음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허무와 그런 슬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상집의 슬픔과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혜자의 그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 말은 초상집에 뭔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진지함과 기품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상집 안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즉 초상집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죽음에 대한 관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집을 향하여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어린 딸이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장례식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장례가 막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소녀가 뭐라고요? 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표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도 보면 주 안에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걷어질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분명하게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언젠가 산자인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바르고 정결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 임직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릴레이 금식 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 직분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직분자들은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분자들은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장차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절에서 산자들은 늘 끝이 있음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분명 주님을 대할 것이기에 오늘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살아낸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매가 어떠한 모아놓은 자산이겠습니까? 보여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매는 세상 가운데 드러냈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슴에 품었던 영롱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밤에 이제 개울가나 산속에 가면 이제 반딧불이 있었어요. 반딧불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반딧불을 손으로 잡으면요 죽어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반딧불이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죽어서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잘 잡으려면 그 반딧불이 이게 짓눌리지 않도록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공간을 잘 마련해서 이렇게 짓눌리지 않게 잘 잡던가, 아니면
이 잠자리채 같은 그 채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지만 죽지 않고 그 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삶이라는 그 공간 안에, 그리고 삶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채에 주님의 영광을 잘 담아서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분자들은 죽음을 자주 묵상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자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빛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밝은가 캄캄한가, 아니면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돌아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대면할 날을 맞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간직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웃음소리가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진 가시나무 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타닥타닥거리면서 소리는 요란한데 열기는 없고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가시나무 타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웃음이 그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웃음이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웃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귀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 웃는 모습,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들으면 정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웃음이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타닥타닥거리는 그 순간 불타버리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향하여 또 죽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얕은 삶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삶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볍고 깊지 못한 피상적이고 가벼운 그런 웃음은 곧 우매한 것이고 금방 타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아주 피상적이고 말초적인,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절대로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손 밑에서 아궁이 속에서 타는 타닥타닥거리며 타버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무가치한 것들이 무엇인가 더 강조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는 탐욕을 이야기하죠.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만든다. 8절은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한다.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 얘기하고요. 9절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옛날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타닥타닥 거리며 타는 가시나무와 같이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이제 특세 말씀 중에서 옛날 향수에만 도취되어 살지 말고 오늘을 즐거워하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도취되어 살지 말고 오늘을 즐거워하라. 지금 있을 때 자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받을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특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델교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셀을 누리시고 성도들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돈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가 더 유익하다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가시나무 타듯 순간 타서 사라져 버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무게를 싣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직분자는 가볍게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더 무겁고 고민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을 함께 책임져야 하고 영적인 것들을 함께 추구해야만 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함께 교회의 존립과 번영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가볍게 순식간에 타고 사라지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래 타고 열기를 발산하는 참숯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 저자는 계속 초상집을 예찬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자꾸 직면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타고 사라지는 가시나무와 같은 우매한 인생이 아닌 깊고 영원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베델교회,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상집 죽음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고도 깊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자, 13절 한번 보시면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고도 깊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분자라면 더더욱 그런 안목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굽은 세상입니다. 깨질 대로 깨지고 상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굽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선해야만 하고, 양심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깨끗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키워드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아까 나열했던 그 키워드만큼 그렇게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개인적인 일이지만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지난 삶의 여정과 스토리 속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펼쳐질 거라고 여겼던 그 미래, 또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공식을 대입했을 때 반드시 나와야 하는 그런 해답이라고 여겼는데 그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분이시고 인생의 공식에 대입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우쳐져 있던 아니면 세상이 치우쳐져 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은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15절을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의를 행하는 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국민들은 배골고 있는데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포를 쏴대고 있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북한 정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선하여 바꾸려고 하여도 세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합리와 불합리가 공존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펼쳐 가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초상집을 마음에 두라. 즉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특이한 이름의 그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미래기억이에요. 미래기억.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은 언제 하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래기억, 미래를 기억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그 책의 리뷰를 좀 살펴보니까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미래에 펼쳐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일종의 이 자기암시 같은 거죠. 미래에 펼쳐질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살라, 뭐 그런 거였습니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기억, 즉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왔던 어떤 분의 글인데요, 자신의 인생의 책 중에 하나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대표작인 월든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월든. 근데 이 월든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1854년에
저자가 숲속 호수 월든 옆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아간 그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인데, 이 소로우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고 정직한 육체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호수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통나무집을 직접 자기가 짓고 숲속에서 고독을 즐기며 그것을 찬양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숲속의 고독, 조용함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위대한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 글을 남겼던 그분도 자기가 참 감동받으며 이 책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책의 저자인 소로우가 살았던 월든 호수는 숲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심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찬양하였지만, 이 소로우는 어머니 집에다가 빨래를 맡기고 그리고 끼니도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쏟아놓으면서 엘리트주의자처럼 보였지만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의 행보를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 글의 저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소로우의 삶은 비록 많은 부분 비판을 받았고 실망스러웠지만 소로우의 삶의 핵심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솔직하게 지금 마음속에 발견되는 진실된 마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살았다는 것, 그게 삶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장래일을 누가 능히 알겠는가라는 그 물음과 표현 속에서 중요하게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말씀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상황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미래를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am put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선하신 인도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을 산다라면,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직분도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I'm put here,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다 데려다 놓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임직을 준비하라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바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며 매 순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와 임직자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분을 귀히 여기고 경건과 거룩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임직자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